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7월 2020일 날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지난번에 제가 1장과 2장을 그냥 대강 이렇게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하려고 했냐면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부갓네살 왕이 본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그 우상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건데요. 이제 이 우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제가 한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여기 2장 29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29절.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장래일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본 것,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장래일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학설들이 많은데 그건 조금 좀 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 세 번째 시간을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우상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요, 저희가 성경 말씀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만 팔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나의 생각이나 교회 전통에서 내려오는 그 쓰잘데없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진정한 예수님의 진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이 유튜브 식구들 제 거가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저 저를 이 자리에서 마우스피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이제 2장 31절서부터 좀 봅시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에 얼마는 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셔뜨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이제 내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니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던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이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셔뜨리고 빠을 것이며 왕에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는데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것이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에 있을 것이요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그다음에 43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이는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아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이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진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진짜 보고 나서 잊어버렸냐? 가 이제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학자가 두 가지로 가립니다. 진짜 잊어버렸다. 또 하나는 그 아버지 때에 그 아버지 왕하고 같이 있던 그 보좌관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람도 잘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른 사람 아니면 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포로로 잡아와서 그 궁정에서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기른 사람 아니면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보좌관들을 한꺼번에 쓸어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학설이 이제 두 개가 나눠집니다. 근데 뭐 고고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증명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두 번째 알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보좌관들을 쓸어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휴작을 부린 거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그 보수 신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이제 말하기를 그 머리가 정금이라 그러죠. 그리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 노시라 그러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그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 다음에 누가 일어납니까? 그 바벨론 가만있어 봐. 바벨론이 그 몇 년이나 통치가 됩니까? 그 바벨론이 606년서부터 587년까지니까 뭐 그 한 120년 정도 왕국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대 바사하고 메대가 들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200년을 갑니다. 200년. 그리고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죠. 332년 기원전.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지금 본문 말씀에서 말하기를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배와 넓적다리 노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다 우리가 이제 그 보통 그렇게 이해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니엘서 2장하고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이 어떻게 나오냐게 되면은 그 바벨론을 금이라고 했으니까 그 머리가 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다니엘서 7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게 되면 날개가 달려있는 사자라 그럽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다니엘서 4장 가게 되면 또 분명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은이 있죠. 바사메대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곰으로 표현했는데 이 곰이 화살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3개가 뭐였냐게 되면 바빌론하고 이집트하고 리디아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 그 3개를 잡고 있는 그거 가지고 이제 그 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레오파르드가 한국말로 뭐 표범이라 그러니까. 근데 표범인데 날개가 4개고 머리가 4개라 그래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장군 4명이 그 알렉산더 대왕이 가지고 있던 그 제국을 4개로 나누죠. 그죠? 그 4개로 나누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것이 그 철 이빨, 뭐 24절 보게 이렇게 7장 24절 보게 되면 작은 혼에 나오는데, 이제 이것이 뭐냐게 되면 그 말세에 이제 그 2장에서 말하는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뜬 돌이 와서 어딜 치냐게 되면은 그 철하고 진흙하고 섞여 있을 때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게 되면, 이제 보통 사람들 뭐 이걸 갖다가 5개의 제국이다 그러는데, 금, 은, 청동, 쇠, 그리고 흙 이렇게.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거는 그 2장과 7장을 비교하시게 되면 4개밖에 없어요. 금, 바빌론, 그 다음에 퍼시아, 그러니까 바사메드라고 한국말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 가슴에 2팔, 그 다음에 허리, 다이, 청동, 그 다음에 이제 발, 오른쪽 발, 왼쪽 발이거든요. 그럼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 그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7장, 8장 가게 되면 자세히 할 거니까, 여러분 그 7장, 8장 가기 전에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요한계시록 오해가 많은 부분이라고 이제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안에 보게 되면은 replacement theology라고 뭐냐게 되면 신약에 있는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가짜고 이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나, 이제 그 바울 선생이 예를 들어서 제가 파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서 가지고 함부로 까부는 거나, 아니면은 또 뭐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어리석은 발언입니다. 그리고 그거 완전 이단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두 개의 그 기둥이 나오는데요. 그 신학에 대해서, 천주교 신학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하고 성 아퀴나스입니다. 근데 성 어거스틴이 그 이단들을 어떻게 했냐면 정부의 힘을 빌려가지고서는 이단들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때 성 어거스틴의 그 신학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자기 한 행동을 갖다가 이렇게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했다라고 해서 신약의 교회가 마침 그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구약을 그렇게 버리는 게, 이스라엘 버리는 게 아닌데 그렇게 완전히 버리면서, 그래서 나온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대신했다라고 하는 건데, replacement theology가 이제 거기서 나와요. 근데 그거는 성 어거스틴이 그 잘못된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갖다가 이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받아가지고서 거기까지 체크를 못하고 넘어가요.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많은 교단에서 그렇게들 믿고 있는데, 그거 아주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계시록 오해가 많은 부분 중에서 그 replacement theology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다니엘서 9장 69주 70주를 제가 하나 이제 올려놨어요. 거기를 먼저 보시게 되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하고 싶은 것이 지금 그 2장 43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 다른 인종과 진흙과 다른 인종이 섞인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내려오는 신학 중에 하나가 또
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이게 그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한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이 말입니다. 그때 뱀에게 너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뱀이라고 하는 건 이미 정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그 창세기를 끝냈는데 그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풀어놨으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한번 들으신 분들은 또 지루할 거니까 이제 그때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뱀에 대해서 풀어놓은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베노잇 아담 아담의 그러니까 인간의 후손 말합니다. 뱀의 후손은 그럼 뭐였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 다니엘서 2장 43절에 보통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우신 지금 이거는 선지교나 신교나 마찬가지로 다 지금 그렇게 배워주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깬 교회가 깬 사람들과 깬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깬 교회는 없고 아시죠? 뭐냐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이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 그 자손을 갖다가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진흙이라고 하는 건 가인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 창세기 6장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인간의 여자들과 그래서 뭐 네피림이 나왔는데 네필 그 말을 갖다 어떻게 그냥 이렇게 슬쩍 붙이게 되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신학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 창세기 6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진액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이 가인의 자손이라고 나오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저 성경을 갖다 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할 때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세 가지 등신에 대해서 오늘 때 그 가장 힘든 등신이 뭐였냐면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말한 대로 믿습니다. 그냥 그거는 가인의 자손이에요. 아멘.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을 공부해 보지도 않고 그냥 누가 얘기했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가지고 우리가 참 하나님이 말하는 그 등신들입니다. 가장 도수가 세인 그 등신들. 하면은 그 가인의 후손 말고 뱀의 후손에 대해서 지금 여기 다니엘서 2장 43절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 그 다니엘서 2장 4절서부터는 아람어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2장 4절서부터 그 7장 마지막까지는 아람어로 적혀 있지 히브리어로 적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방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절대 히브리 말로 적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람어를 좀 봐야 돼요. 이제 제가 아람어는 그렇게 잘 못한다. 이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라틴어는 공부를 했는데, 근데 아람어 해석해 놓은 걸 갖다가 제가 유태인 라바이들이 그 풀이해 놓은 거를 좀 봤습니다. 어떻게 풀이하냐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철과 진흙이 섞였다 그러는데, 그 진흙을 갖다 아람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틴카하사, 뭐 이제 그 한 두 개 세 가지로 발음이 되는데요. 아람어로 틴카사라고 할 때 어떤 진흙을 말하냐게 되면은 그 도자기를 만드는 고운 진흙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인종이라고 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은 제라 이넷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라 이넷이는 아람어로 말하게 되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단어가 틀려요. 티엔 하사라고 할 때에 그 진액이라고 할 때에 이걸 아람 문학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죽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람 문학에서는 이 티엔카 하사라 그러면 죽음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아람어를 어떻게 해놨냐면은 인간과 죽음이 섞이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선 랭귀지에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본 거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게 지금 사단의 시와 여자의 시, 즉 여자의 시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넘어가지 못하면 다니엘서는 완전히 다 개판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다니엘서 해석이 전혀 안 되고 구약 해석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6장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창세기 6장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구약 전체가 거의 이해도 안 되고 다니엘서도 이해가 거의 안 돼요. 근데 6장 이제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게 되면 바로 이제 창세기 6장 1절 2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다. 이 창세기 6장 1절 2절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오해를 하듯이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갖다 이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문장 하나, 창세기 6장 2절 문장 하나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실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 원서를 보게 되면 창세기 6장의 1절 2절은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보셔야 돼요. 한 문장으로 볼 때 이제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브네 일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들어가는데요. 이 브네 일로힘하고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의 딸들 베네오스 아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브네 일로힘이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기가 우리가 번역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원어 브네 일로힘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서 뭐가 나오게 되면은 브네 일로힘이라고 하는 거는 천사밖에는 말이 안 들어가요. 그게 이제 몇 군데가 나오는데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그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1장 6절, 욥기 2장 1절, 욥기 38장 1절, 그다음에 누가복음 20장 36절. 성경 여러 군데에서 브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 밖에는 일컬어지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 천사가 어떻게 인간 여자들하고 베노이트하다, 그 인간 여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는 거 좀 믿으세요? 그러신다면 동정녀 마리아는 어떻게 잉태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기서 이제 창세기 6장 1절, 2절 갖다 이걸 갖다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그럼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쓰신 책이고 예수님에 관한 말만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시면 여러분은 엄청난 이단입니다. 즉 브네 엘로힘,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인간 여자들에게 교접했다고 하는 걸 부인하신다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까지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거는 도무지 자손 말이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지금 이게. 그 다니엘서가 뭐 때문에 중요한 거냐면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666,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절 2절,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서 2장 43절에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요한계시록 오해가 많은 부분 제가 그 재생 목록 안에 그 666이 있습니다. 잠깐만 보시기 바랍니다. 좀 너무 좀 그렇죠. 이제 그 뒷받침을 어디서 하냐게 되면 마태복음 가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시는 것이 남한테 듣고 그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세 가지 등신 가운데서 가장 심한 등신이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우리 공부 좀 합시다. 목사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어디서 나왔어요? 좀 물어나 봅시다. 오케이? 그럼 뭐 일천 번제드리라고 그럼 무조건 이거 아멘 일천 번제 하지 말고 번제라고 하는 자체가 이웃하고 나눠 먹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지 헌금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변해서 일천 번제 그 신학적으로 그게 몇 가지가 틀린 건지 아십니까 지금? 그렇게 무식하게 그냥 그렇게 아멘 하지 마시고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왔습니까? 어느 신학적으로 기본이 돼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 가보세요. 이제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자 주님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십니까? 라고 하실 때에 그때에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을 할애해 가지고서 이렇게 되면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이제 말씀 가운데서 37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할 때는 어떤 때냐? 노아의 때와 같다. 그 말은 다니엘서 2장하고 한번 연결해 보세요. 내가 올 때는 즉 돌이 철과 진흙이 섞여서 있을 때에 오는 겁니다. 그 돌은 뭐였습니까? 손으로 깎지 않은 돌. 그 돌이 커서 원천을 이뤘다 그러죠. 자,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지로 올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과 진흙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하고 요한계시록 13장 그 사이에 다니엘서 2장 43절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때의 노아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6장 1절 2절서부터입니다. 예? 베네 엘로힘, 하늘의 천사. 그다음에 피플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요한뿐만 아니라 그 창세기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오케이, 스탑. 그 완전하다. 또 여기서 인간의 딸들 이렇게 베노스 아담, 이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그 어떤 말입니까? 그 완전하다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려면 좀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걸 갖다 이제 원어로 보면은 그 완전이라는 말하고 티밈이라 그래요. 티밈. 근데 티밈이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그 엄마가 유태인이고 아빠가 유태인을 해서 그 애가 나오게 되면은 얘는 완전한 유태인, 티밈 주라 그러죠. 완전한 게 유태인입니다. 그게 티밈 히브리. 즉, 이 노아 보고 완전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이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하고 그러니까 그 같이 들어가서 그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네필림이나 그런데요. 그 네필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 그럼 떨어졌다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네필림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그 LXS 헬라어로 번역을 했냐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번역할 때 기간테라고 번역을 해요. 기간테라고 하는 말은 그 보통 영어로 그 자이언트로 번역을 하는데 그 자이언트는 아니고요. 그 기간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땅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하늘의 천사가 인간의 여자들하고 해가지고 기간테가 나왔다. 그런데 그 기간테가 뭐냐게 되면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네피림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당시에 완전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그런 그 네피림의 피가 안 섞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당시에 완전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이제 여기서 걸리게 되면 앞으로 나가나 마나가 돼서 제가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유다서 6절 7절 가보세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6절 7절, 그러니까 요한 3서 끝나고 요한 계시록 전에 그 유다서 6절 7절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몇 가지 제가 좀 본다 그러면요. 여기 처소라는 말이 있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라는 말이 신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이제 그 처소라고 하는 말이 그 신약에 두 번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나오는 데가 그 고린도 후서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2절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고린도 후서 5장, 그리고 첫 번째 절서부터예요, 지금.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유다서에서 쓴 그 헬라어의 처소,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 나오는 처소 같은 단어 신약에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 나오는 그 처소는 뭐예요?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한대면은 유다서의 그 6절 7절은 뭐였어요? 하늘의 천사가 자기 자리를 자기 처소로 버리고 땅에 내려와서 뭐랬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6장 1절 2절이었습니다. 즉 그 후손들이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다니엘서 2장 43절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2장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이 평범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로 내려 치셨으며, 자 그때 그 2장 4절 5절에 나오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걸 갖다 이제 타타로스라고 그러는데, 그 타타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게 되면은, 이 타타로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타타로스라고 하는 말은 일리아드, 호모의 그 일리아드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 호모 일리아드에 나오고 이제 모든, 그러니까 그 헬라 문학을 보게 되면 영국 갈 때 그 말이 많았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은, 그 세상 끝,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 지옥이라는 것도 땅 아래 깊은 곳에 있는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 위에 올라올 수가 없는 깊은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늘의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버리고 가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다가 이제 묶어놨다는 거죠. 자, 근데 하나만 우리 이제 정직하게 말해 봅시다. 그들의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 마귀들이 내려와서 인간 여자들하고 접했습니다. 애들이 낳습니다. 하면 그 애들은 반 혼, 반 영, 반 사람입니다. 그 인간의 육체가 죽게 되면 그 귀신들의 영은 어디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쉽게 부르는 귀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몸은 육신이에요. 반은 영이에요. 그 육신이 죽어나게 되면 그 남은 그 영을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은 사람 몸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잊어버렸거든요.
이거 가지고 더 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괜히 또 이제 무슨 난리 나니까 이제 그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가보세요. 민수기 13장. 아마 이건 제가 한번 한 것 같은데 그지 않아요? 자, 민수기 13장 33절 가보세요.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이제 모세가 12명 스파이를 보내죠. 보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들어가자 그런데 한데 그 10명은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서 자 민수기 13장 33번째 절이에요.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을 것이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창세기 6장 1절 2절을 부인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부인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잉태된 것을 부인하신다면 민수기 13장 마지막 절 33번째 절은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랬는데 그 아낙 자손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골리앗도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형제도 있었습니다. 네피림들이었습니다. 홍수 뒤에도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제가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찾는지라. 즉, 이 인간의 씨를 말하는 거죠. 그죠? 씨 말하는 거죠. 즉,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마귀의 씨와 인간의 씨를 갖다 지금 뒤섞어가지고 결국 메시아가 못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그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고대의 용사라. 그 후에도 언제 후 말하는 겁니까? 노아 홍수 그 후에도 민수기 13장 33번째 절 보니까 아낙자손 네피림 후에 아낙자손이었습니다. 자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후에도 예? 자 그러면 이게 민수기에만 한정된 일입니까? 창세기 1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14장. 창세기 14장 이게 조금 좀 힘든데요. 창세기 14장 5절 가보세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힘들게 번역이 됐어요. 제14년 그들라오멜과 그와 동행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기라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근데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디 말이냐면 아스드롯 가르다임에서 르바 족속이라는 말인데 그 르바 족속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 아마 한문이 한글로 됐으니까 이제 르바라고 발음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라파임이라 그래. 라파임.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면은 그 창세기 15장에 한 번 더 나와요. 15장 20절 가보세요. 그 이제 창세기 20절에 이제 15장 20절에 헷 족속,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
하는데 이 르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이제 그 르바라고 했는데 그 라파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예요. 근데 라파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몇 번 쓰이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 쓰여져요. 이제 그리고 신명기 3장 11절에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바산왕 옥이 바로 그 라파임 족이라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 라파임이라고 말이 들어갈 때는 어떤 말이가 되면은 이제 특히 그 시편 88편 10절, 그 다음에 잠언 2장 18절, 잠언 9장 18절, 잠언 22장 16절, 이사야서 14장 9절, 이사야서 26장 14절 이런 데를 보시게 되면 라파임에 들어갈 때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죽음을 갖다가 아람어로 한번 번역해 보세요. 뭔가 바로 다니엘서 2장 43절에 그 진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네피림의 후손이 존재합니까? 그런 말씀을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신다면 저는 그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온 그 공수부대들, 이제 제가 미국에서 100일 공수 특전사 출신, 하사관 출신. 저희들 그 군대 갔다 온 애들 이제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한 키가 한 9m에서 12m 되는 그런 그 거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빨이 2줄이에요. 이게 한 줄이 안에 있고 또 하나 있고 2줄이고 손가락이 6개예요. 우리 그 인디안들 만나는 인사가 뭐였습니까? 하오라 그러죠. 근데 하오가 뭐였습니까? 나는 손가락 5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 인디안 중에서도 손가락 6개의 라파임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에 나오는데 지금도 이제 뭐죠? 죽고 이사가고 그런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런 그 괴물들이 라파임들이 지금 하나하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라파임을 이제 죽였는데 그럼 그 애들은 어디냐? 그러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 철저히 극비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즉 오늘 제가 얘기하는 그 다니엘서 3장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라고 했는데 진흙이 뭐냐? 바로 라파임들 말하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은, 그럼 여러분, 이거 성경 구약에서도 한번 하나님 말씀에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인이 지옥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닙니다. 에스겔서에서 2번씩이나 나는 악인이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 다 하늘나라 오는 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몰살해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를 시켜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요 족속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죽이라는 이제 그 족속들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써놨었네요, 그냥. 근데 그 이름 들어갔다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어떤 이름이냐게 되면은 다 아낙 그쪽이에요. 즌젠젠 이러저러한 것들, 뭐 이제 그런 것들 이거 다 이렇게 자 쭉 보게 되면은 에밈 그다음에 에밈 즌젠젠 오케이 이런 거 또 오래되면 이제 이런 그 모든 이름들이 어디서 나와야 되면은
그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 그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동맹도 맺지 말고 무슨 커버넌트 같은 거, 그 커버넌트 한국어는 뭡니까? 그 협정을 맺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씨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왜 죽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창세기 6장 9절 당대의 완전한 자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영이 저 영들과 같이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것들은 이미 인간의 몸을 받았다. 다는 인간의 몸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3장 666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표를 받았습니다. 뭐 바코드, 뭐 칩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 좀 우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을 갖다가 이제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은 그 칩이나 바코드 같은 거는 내 인포메이션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마귀의 인포메이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칩하고 바코드 받는 거는 내 인포메이션이니까 그 666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바코드 받으면 안 됩니다. 칩 받으면 안 됩니다. 뭐 그 교인들이 아멘 그런데 그거 얼마나 무식한 거죠,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동성자적이 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등신 가운데서 가장 악한 것이 바로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사람들.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뭐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세 가지 등신 그 제일 마지막 그 네 번째 보게 되면 이제 거기가 단순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진흙하고 철하고 합친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다 이제 그 머리가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하고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그 청동이고 쇠하고 진흙하고 하는데 이제 그걸 갖다 한번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뭔가 우리가 물을 한 대접을 넣고 떨어뜨리게 되면 떨어지죠. 고장창 그죠? 잡고 있다가 놓으면 그걸 가지고 중력이라고 그러죠. 중력, gravity, 중력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중력을 갖다가 그 철을 갖다가 똑같은 그러니까 물만큼 철을 딱 위에 올려놓게 되면 그 중력이 5배가 올라갑니다. 또 철하고 진흙하고 이렇게 딱 같은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게 되면 한 2배가 올라가고요. 청동은 한 8배가 올라가고요. 은은 10.5배가 올라가고요. 금은 20배가 올라가요. 20.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세상의 심판지가 오실 때, 막 칠 때가 하면 언제입니까? 언제냐면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라고 할 때, 노아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진흙과 철이 같이 있을 때였습니다. 하면 오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아직 예수님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진흙, 즉 네페림이나 아낙 이제 그쪽 자손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언제 나타납니까? 666을 받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의 DNA가 바뀌어가지고 그 책을 보통 하루에 2-30권 읽고 기억을 다 하고 키도 9피트 그러니까 뭐 3m에서 9m, 10m 올라가고 평생 병 한 번 안 걸리고 이빨도 2줄로 나고 하는 거. 그런 거인이 된다고 하면 그거 진짜 그런 거 받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학교 선생님 불러가지고 저기 지금 그 자제분이
하도 똑똑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주사를 맞게 되면 그러면 키도 한 3m에서 9m 정도 크고 책을 하루에 20권 보면 그걸 다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평생 암 안 걸리고 평생 잔병 안 걸리고 그렇게 그리고 사는 것도 몇백 년을 사는데 그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선택받아야 666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나가시는 분들 인터넷 칩 안 받아요. 칩 안 받아요. 그거 받으라고 주지도 않아요. 교회 나가는 인간들한테는 그 애들한테는 안 줘요. 오해들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골라서 주는 거예요. 그게 666이에요. 여러분 오해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창세기 6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쭉 읽은 그제 신명기입니까? 이렇게 신명기 세 번째 장 그다음에 민수기 13장 창세기 14장 15장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이 666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 다니엘서 2장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제가 공부한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해 보셔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이 이거 뭐가 조금 이상한데 라고 했으면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제대로 하느님 말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오늘 금요일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내일 저녁에 올릴 그 주일날 한국 본토에서 아침 11시만 볼 수 있게끔 제가 지금 계속 하나씩 올리려고 그러는데 내일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그 저주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인들이 너무 저주가 앞에 오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어떤 저주가 오는지 감각도 없고 기억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거 그냥 그랬어요. 예, 아멘. 이러고 쫓아가게 되면 완전히 다 박살나는데 그거 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저주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서부터 또 시간이 있으면 이제 제가 다니엘서 2장 하려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서부터 다음 시간에 또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다니엘서 공부했는데 주여 이거 마음을 열고 다 몽땅 다 내놓고 내가 아는 거 잠깐 중지해 놓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오는지 어떤 저주가 달려오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 피해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그 저주 피해가는 그 과정에서 남들이 십자가의 빛을 보고 이제 그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